노르웨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서 노르웨이에 여러 창고를 지었는데 그 안에는 미움, 시기, 질투, 절망, 아픔과 같은 안 좋은 감정들의 씨앗들을 쌓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사탄들은 그것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 씨앗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씨앗들은 뿌려지기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들은 매우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마을에서만 이 씨앗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들이 작정을 하고 모든 사탄들이 그곳에 몰려들어서 씨앗을 뿌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화가 난 사탄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미 다른 씨앗이 심겨져 있더랍니다. 사탄의 노력도 소용없는 그 마을의 이름은 기쁨이고 그 마을의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것은 감사라는 씨앗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감사의 신앙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감사는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은 돛을 잃은 배와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어떠한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이 정도면 감사해도 되지 이거는 감사하고 이거는 나 혼자 받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누리는 건데 내가 특별히 감사할 것 있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골라서 감사가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욥을 보세요. 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순간순간이 다 그냥 예배예요. 자녀들 생일이에요.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혹여나 범죄했을까 봐 그 10명의 자녀를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냥 그게 이 욥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이것이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태도인 감사는 뭐냐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이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지나오신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정말 막 한탄스럽고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그러한 시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정말 아침에 눈 뜨는 게 정말 괴롭고 힘들 정도로 그러한 시간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은 이제 과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일 때문에 못 살겠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순간은 괴롭고 힘든 일이더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그 또한 감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그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간 지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그때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돌이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중에도 미리 미래에 감사할 것을 땡겨서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삶의 태도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힘들기는 합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불평이 툭 튀어나오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거 마음을 돌이키자, 감사하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일 딱 부딪히면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하는 것처럼,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툭 건드리면 툭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습관처럼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가 없는 사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지금 이 예수님의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장 1절을 보시면은요, 12장 1절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자, 그동안에 누가복음 이 11장에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얼만큼 됐습니까? 밟힌 만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 수만 명이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 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수만 명이 모여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온 이유들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또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일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이나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수백 명, 수십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또 어떠한 목적으로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서로 같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은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에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말씀에 시험 들었어. 이러면요,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뭐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대요.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은 자유를 주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셨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나 예배 가운데 나 잘못 나왔어. 나 못 나올 자리에 내가 나왔어. 오늘 내가 설교 통해서 내가 시험 들었어. 이러면은요, 이게 자유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헛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라 하여금 이 소리를 듣게 하실까? 내 안에 역사하시고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만 들으니까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불필요한 소리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들려주는 소리가 여러분들 다 불필요한 소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아이에게 할 때는 불필요한 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듣는 아이는 어때요? 잔소리로 들어요. 불필요한 소리로 듣습니다. 자기는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 불협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대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세대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희생당하신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꼭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협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는
달라. 내가 어떻게 주님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어? 나는 인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은 성령의 소욕이 지는 겁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요, 욕심이에요.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욕심이 이기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을 자꾸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죄가 되어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이 미래는 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점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에게 먹이를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것에 먹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는 감사가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13절 먼저 보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는지를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유업은 유산이에요.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 형이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 혼자 뭘 꿀꺽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형하고 이 유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상속에 대한 규례는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장자에게 두 몫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만약에 첫째 부인이 아니고 둘째 부인에게서 낳았는데 이 둘째 부인에서 낳은 자식이 맏아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첫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을 첫째로 삼지 말고 둘째 부인에게서 난 그 아들을 첫째로 삼아서 그 아들에게 두 몫을 주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아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는데 딸들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예요. 5명을 낳았는데 다 딸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한테만 물려주게 되니까.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이 딸들이 나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어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친척에게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면서 상속에 대한 규례를 명시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규례들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랍비에게 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상속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했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청년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선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온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널 뭐 재판하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들도 그들의 육신만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와, 내게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와,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요, 숱하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갈팡질팡하고 곁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찾으세요? 단지 그냥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물질을 구하면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물질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본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 때문이죠?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예요. 죄 문제.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15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탐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대요.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가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죠. 이사야 57장 17절에서도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라고 말씀을 하세요.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은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경적으로도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욕망, 탐심, 탐욕, 탐욕스러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런 탐심을 왜 물리쳐야 하나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5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생명,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소유의 풍성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소유의 넉넉함을 줬다가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 경고하시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요.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셔도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넣으실 수 있나요? 아이고, 바늘을 이따 시원하게 크게 만들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따만한 바늘 못 만들 거 생각하셔가지고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거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바늘, 아무리 큰 대바늘이라고 해도 거기에 바늘, 여러분들 안경 안 쓰시고 넣으실 수 있으세요? 대바늘에? 뭐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거기 낙타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삭개오 보세요. 그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강제로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 정도로 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절반 일단 날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리장이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어서 속여서 빼앗은 게 없었을까요? 그게 세리예요. 속여 빼앗는 게 세리예요. 근데 4배로 갚아주겠대요. 자기 거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뭐라 그러십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아시죠? 그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겼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부자로서도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천국에 갈 때는 거지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될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쫓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한 해 소출이 풍성한 부자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소출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있는 창고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창고에 가득히 쌓아놨는데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제는 평안해, 안전해. 왜?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그러니까 안심해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도 육신적으로 풍성하고 잘 되어지면은 내 영혼이 잘 되어진다라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뭔가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아이고 내 영혼이 뭔가 잘못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일이 잘 풀려요. 기도하잖아도 모든 게 잘 해결이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내 영혼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이 풍성하고 잘 되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는가라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부자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20절에 보시니까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 창고에 가득히 쌓아놨다고 풍성하다고 네 영혼 평안하다고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이 창고에 있는 걸 먹고 사냐?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도로 찾으면은 네가 창고에 쌓는 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자신은 이것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을 때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일 뿐이지 그 모든 소유의 풍성함이 자기 영혼에는 아무런 좋은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21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의 소출이 많았다고. 그리고 그 기쁨을 주위의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의 평안을 위해 있던 창고마저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는 욕심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넣어놓고는 자기 영혼을 향해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내가 이런 큰 복을 주셨지? 나 사랑해서 나 많이 누리라고 주셨나 보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일까요? 내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왜? 우리는 내 마음 먹은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게 달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예? 좋은 말 해야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삶의 조건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 하면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제사 드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자기 것을 욕심내어서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욕심내는 것이 감사가 없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나요? 누리는 것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